샬롬, 올해 사순절 묵상에서 우리가 나눈 주제는 선물, Gift of Love,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이 선물이라는 표현은 명사뿐만 아니라 무언가 선물로 주고받는다는 행위, 동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며 유익 있게 보려는 말은 이 선물이라는 명사보단 사실 주다라고 하는 동사일 것입니다. 수동태 형태인 받다라는 것도 같은 결이겠죠. 오늘은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라르시아라고 하는 국제단체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가정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의 네트워크와 공동체를 구축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라르시아의 창립자로 잘 알려진 장 마니의 신부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느꼈던 감격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치 요한이 내 손을 잡고 주님과 더 깊이 하나가 되도록 이끄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전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말이죠. 바니에가 발견한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는 그 흐름이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장면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 자기 자신이 바로 사랑과 용서, 친교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밝히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상처 입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고 그들에게 기꺼이 가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차츰차츰 예수님의 그 사랑, 연민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문을 열게 되죠. 이 요한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도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전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 빵과 물고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도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이죠. 성공의 신학자인 로빈 길의 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단 일용할로 번역된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용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일단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대로 데일리,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양의 어떤 음식을 지칭할 수도 있고 많은 경우 그렇게 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단어에는 내일을 위한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말을 내일을 위한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약속에 대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곳에 참여하여 누릴 그 만찬을 미리 예수님을 통해 맛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 기도의 한 구절, 일용할 양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선물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뜻인 동시에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현재이자 미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빵을 언급하십니다. 빵은 말 그대로 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빵은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어렴풋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신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신비로 연결됩니다. 빵이라는 선물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나눈 마지막 저녁 식사 이야기하고도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고 잔을 드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이 선물이 독이 되는 선물입니다. 유다는 이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극으로 만든 극작가라면 도대체 왜 가룟 유다가 이런 짓을 했을까 먼저 고민할 것입니다. 권력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이상주의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사실 복음서의 이야기만으로는 유다의 심정이나 동기를 이해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그저 결과적으로 유다는 악을 행했고 예수님은 그 악을 통해 선을 만드시고 악을 선으로 반전시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는 이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젊은 교인들이 성찬식, 주님의 만찬을 기념할 때에도 탐욕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 하지 않는 무감각함을 보인다고 꾸짖습니다.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루 꾸짖은 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만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초기 버전의 이 마지막 만찬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곧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그분, 자신의 목숨을 선물로 주신 그 한 분이 복음서 이야기마다 등장하는 선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선물도 또 독이 되는 선물도 있죠. 심지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마저 독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독이 되는 선물마저도 사랑의 선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독처럼 받아들일 사람들에게조차 원하신 대로 주시는 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각 장면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주고받는 선물이 오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론 독이 되는 선물인데도 그것만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의 가치를 망각한 채 물질적인 선물만을 추구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기에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주신 선물을 독처럼 자기 자신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끼더라도 참된 선물이기에 원하는 대로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스스로 상처 입으면서까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 그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